사도신경 하심으로 2021년도 5월 27일 목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하늘의 은혜로 하루를 지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실 때 주님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심령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흔들리지 않냐고 오직 주님만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오늘은 12장에서 보겠습니다. 잠언 1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멸루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지 않은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비천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 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편법으로 사는 사람들이 더 성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기심으로 사는 자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원칙을 지키며 사는 사람이 훨씬 어렵게 사는 것처럼 보이고 의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 뒤처져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의로운 사람의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당장 보기에는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최후 승리가 보장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불의한 삶을 사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의인과 악인의 특징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1절에 보니까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이 의인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총을 베푸신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3절에도 보면 이런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뿌리는 어떤 뿌리를 말하는 것일까요?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뿌리를 말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이 악인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1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훈계를 싫어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훈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책망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물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말씀도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를 신랄하게 책망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악인이냐? 성경을 읽기는 합니다. 그러나 위로를 주는 말씀만 받고 책망하는 말씀은 외면해버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악인은 결국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2절 하반절 말씀 보세요.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함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3절에도 보니까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뿌리가 너무 지나치게 얕아서 조금만 강풍이 불고 비바람이 몰아치면 뿌리까지 드러나 버린다는 겁니다. 결국 믿음의 뿌리가 사정없이 흔들려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지혜라는 것을 알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책망하실 때 아프다고 외면하지만 말고 달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엉뚱한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는 사람은 4절 말씀해 보니까 어진 아내를 얻은 사람 같은 축복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4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면 의인과 악인은 각각 어떤 언행을 하며 사는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그들의 삶에 어떤 결과가 있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을 보면요.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의인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책망하실 때도 그 말씀을 달게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살면서 불의한 방법으로 사는 사람들보다 피곤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쪼들리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7절 말씀에 보면 최종적인 결과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7절 말씀을 보세요.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3절에도 보면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냐? 나쁜 일을 하면 선자리가 위태롭지만 선하게 살면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삶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이었습니까? 세상에서
사람들이 보기에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들을 생각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불의한 방법으로 사는 자를 말합니다. 훈계를 싫어하고 자기 소욕대로 살고자 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된다고 하고 있습니까? 7절 말씀에 보니까요. 당장은 잘 나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 엎드러져서 소멸되고 말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두 집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거든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입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겉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리고 빨리 지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어떻습니까? 너무 짓는 속도가 더딥니다. 오래 걸립니다. 여러분 물론 삶이 평안할 때는 모래 위에 집을 지어서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더디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큰 비가 내리고 큰 바람이 불 때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큰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게 되면 모래 위에 집은 집은 어떻게 됩니까? 무너져 내려버립니다. 반면에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끄떡없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위로의 말씀이든지 훈계하는 말씀이시든지 상관없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위로의 말씀을 하실 때는 감사 찬송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훈계의 말씀하실 때는 회개함으로 받는 겁니다. 이런 삶을 살 때 삶의 뿌리가 더욱 주님께로 깊이 내리게 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삶의 풍파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게 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5절 6절 말씀을 보면 의인과 악인이 하는 생각과 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5절 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의인과 악인,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들은 생각과 말에 있어서도 큰 차이를 보인다는 겁니다. 자, 5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는 늘 바른 생각을 하면서 산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를 사는 길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악인, 즉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들은 항상 속임수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도 보면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라 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의인은 어려운 형편의 사람은 물론 기르는 가축의 상황까지도 헤아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면 의인은 다른 사람을 보호하고 살리는 말을 하며 산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긍휼히 계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악인은 어떤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까? 악인은 잔인한 본성을 드러내서 가축은 물론 인간의 생명까지도 하찮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도 보면 다른 사람을 해하는 말뿐만 아니라 상처를 입히고 죽이는 말을 하며 산다라고 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살아가니까 원래 타락한 본성만이 그대로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주변의 멸시를 받게 될 뿐만 아닙니다. 자신이 내뱉은 말에 걸려서 수모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의롭게 살면,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면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귀를 받으면서 살게 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기쁨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도 견고하게 주님 앞에 든든히 서 있는 믿음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
위로의 말씀만 기쁨으로 받는 어리석은 자를 되지 않게 하시고 책망의 말씀도 달게 받음으로 말미암아 더욱 견고한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계속 기도할 것은요, 하나님 무엇보다도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고3 수험생들과 취업을 앞둔 우리 자녀들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